오늘 말씀 주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자의 믿음을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상속자의 믿음을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자랑하며 즐겁게 삽시다. 자랑하며 즐겁게 삽시다. 그럼 속으로 뭘 자랑하는 얘기냐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설명 주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또 사업장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함께 땅에 기름진 소상의 분복을 받아서 넉넉하게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의 형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런 순간에 우리 장로님들 오셨는데 우리 막 올라오시면 수무차기 찰 수도 있는데 한서막 요양원에 우리 김명덕 장로님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양원의 가장 큰 선물은요, 연로하신 분들 보내주시는 거예요. 연로하신 분들. 그래서 올 한 해는 전반기에 적어도 한 10가지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고유한 명절은 설날이죠. 근데 이날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복된 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을 1월 1일 첫 주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한국인의 독특한 문화를 반영한 설 명절을 또 주일로 보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한 해의 시작의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신정으로 가도 복을 받는 거고요, 구정으로 가도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명에 얘기하죠. 들어와도 복을 얻고 나가도 꼴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화도아름다운 교회 들어오면서 복을 누리고 나가면서도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의 삶의 형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많은 계획들을 세워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양력으로 계획을 세웠든지 음력으로 한 해의 계획을 세웠든지 성도님들이 하는 일들이 다 복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간다면 올해는 정말 멋들어진, 그리고 좀 더 넉넉해지고 여유로움이 생기는 그런 한 해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리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새해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목표와 방향성을 잘 점검해서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수정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꿈과 끼와 깐을 가지고 도전해서 멋진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걸 한번 제안해 보고 싶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설 명절 연휴 기간이나 또는 기타 마찬가지 있긴 하지만 부부간에, 자녀간에, 가족간에, 또 자기와 자기 자신 사이에 진솔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서로서로 대등한 인격체로서 협력하고 위로하고 의지하고 지지하며 보호할 수 있는 규약들을 만들어서 한 해를 시작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이건 네가 양보하고 나는 이렇게 할 것이고, 서로 규약을 만들어서 코팅을 딱 해서 냉장고 딱 붙여놓고 들어와도 보고 나가도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문구 하나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이제 보통 이제 행동치료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서로에게 규약이 되고 통제가 되고 목표가 되기 때문에 좋은 열매로 나타나는 효과가 아주 좋은 그런 기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술을 많이 먹고 취해서 성깔 부리면서 확 찢어버리면 그것은 가정이 아니라 집구석이에요. 그 집구석은 올 한 해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변화 이상의 그 변화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지키려고 애를 쓰고 가다가 넘어지면 다시 한번 일어서서 도전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또 부부들은,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열매의 분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고도 남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한 번쯤 선택하면서 부부간의 규약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부모와 자녀 간의 규약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자기와 자기 스스로 간의 그 규약을 한번 만들어서 실천해 본다면 조금 더 웃음과 소망이 우리에게 머무는 시간이 조금 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항상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기대감도 있고 설레감도 있고 희망도 있는 반면에 긴장감도 있고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불안함과 무기력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권속들일까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다 보니 너무 힘들어요. 가다 보니 너무 지쳐요. 가다 보니 일이 안 풀려요. 이랬을 때 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인데,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지만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결단코 두려움이 없이 희망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찬스를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잡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고 심리적 새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힘과 지혜와 경력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문제 해결에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우리의 삶의 위험 리스크는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분야의 한계성을 가진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최고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항상 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경험이 해보니까 이래 라고 하면서 그것을 앞세우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뒤처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명절을 기점으로 해서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그 손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또 2절이 어떻게 되죠? 인생이 힘들고 지칠 때에,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올 한 해 가는 길들이 좋은 일이 많을 때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힘들고 꽃길이 아니라 비단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을 걸을 때, 고난의 길을 걸을 때, 어둠의 길을 걸을 때가 있다라면 나의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을 덧입도록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 사랑을 덧입어서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손을 놓지 않기 때문에 복된 자리에 우뚝 서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또 자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까보죠. 그들을 날리고 여호와는 이들을 도망가버리되 그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좋아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여 말미암아 사랑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상속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많은 복과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이고 인생이 즐거워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귀한 선물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린다고 하면 좋은 일이 많으면 얼굴이 인상 찌푸리라고 해도 찌푸리질 않아요. 이제 우리가 한 3년 동안은 그냥 지내왔지만 이제 한 열흘만 지나면, 일주일만 지나면요, 이제 웃는지 슬프게 뭐 이렇게 좀 인상 찌푸리고 있는지 아유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다 볼 수 있어요. 이제 저 그날 빨리 오기를 기다려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기억하면 얼굴에 미소가 띄어져요. 그런데 상대방하고 비교하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자꾸 견주어서 나는 이게 모자라고 나는 이게 부족하고 저 사람은 이게 많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매일 뒤처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우리 삶에서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길에서 만날 수 있는 어려운 문제점들, 힘든 문제, 예상치 못했던 아주 이상한 문제 만날 때가 분명히 존재하지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장애물을 극복하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상속자는 그 상속자의 믿음을 통해서 복과 은혜를 누리고, 야, 그래서 내가 이겼군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극복했군요. 그래서 되돌아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을 자랑하지 말라고 해도 자랑하게 될 것이고, 내가 이래서 극복하고 내가 우리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이 이래서 그 사랑을 다 누렸습니다 라고 얼마든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그 인생이 즐거워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인생길은 양탄자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좁은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고 높은 길도 있고 낮은 길도 있고요. 어두운 터널의 길도 있고요. 때로는 흙길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우리에게 인생에 주어지는 그 시간들은 어떻게 그때마다 넘어질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때마다 주눅들 것입니까? 그때마다 자존감을 낮춰오고 다른 사람들이 비교하면서 나 스스로 작아져야 합니까? 그게 아닌 것이죠. 이제 설 명절을 지나면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우리 한국은요 특별한 문화가 있습니다. 1월 1일 되어서 신정에서 구정 사이는 세팅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구정이 지나면서 뭐든지 생동감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땅을 부동산을 사는 것도 집을 사는 것도 명절 세고 이렇게 돼버려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상속자가 된 성도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인생길이 즐겁고 자랑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가요, 상속자의 믿음으로 우종의 복을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함께합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나와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랬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벗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손아입니다. 자, 먼저 자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이기 때문에 복과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났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멘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말씀이 사실일까요? 저 여러분들이? 아니면 교회 잘 나와라, 교회 잘 나오면 복 받을 거야, 이렇게 목사님이 그냥 꾸며댄 얘기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붙들며 난 오중에서부터 너를 그리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자, 근데 여기 가운데 이렇게 빠진 것 같은데 하나 안 들어가 있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영적인 후손으로서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 누리게 되는 상속자의 복과 은혜를 누릴 권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겸손한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그 권리를 사용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없는 것도 만들어서 찬스를 쓰는데 우리는 그 권리조차 이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엄청난 겸손함이 때로는 걸림돌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함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네, 옆분과도 인사합시다. 복받을 권리를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받을 권리를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 여러분이 믿음의 자손들이잖아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 복을 받는 그 권리를 우리는 스스로 포기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외면하고 세상적인 방법만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 길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가 벗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하나의 포인트인데요. 벗.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유는 창세기 22장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때에 제단에서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에 그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까 찬송했잖아요. 어머니의 기도? 그것은 어떤 분들은 그래, 어머니의 기도니까 나는 상관이 없어요. 팔짱 끼고서 찬양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 어머니 기도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아 이랬을 때 나는 딸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아들, 딸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단에서 쳐가지고 잡으려고 했던 그 심정. 자,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른 사람들이 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주기 위하여 십자가를 짓게 하실 때의 그 심정. 이쪽도 아버지의 심정이고 저쪽도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여기도 부모님의 심정이고 저기도 부모님의 심정이에요. 이것을 세상에서 동병상련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한 심정을 공유하고 공감하기 때문에 나의 벗 아브라함아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벗 그럼 친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벗. 그 벗과 벗 사이에는 반드시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 필요 조건이 뭐냐면 충분 조건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 있는데 우정입니다. 이 우정이 있어야 서로 진정한 벗이고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물을 빼먹을 것이 있으면 함께하고 더 이상 빼먹을 단물이 없다면 외면하고 그것을 멀리한다면 그것은 벗이 아닌 것입니다. 이때 우정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friendship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그 프렌드는 친구예요. ship은 배예요. 그러니까 친구와 배의 합성어가 friendship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바꿔 얘기하면 한 배를 탄 사람들끼리 서로 같은 환경 속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좋은 일이나 불편한 일이나 단물이나 쓴물이나 함께하는 것을 우정, 프렌드십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심리적 세라고 하는 설명절 주를 맞이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한 배를 탄 교인으로서의 우정인 프렌드십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누고 서로 힘들 때 지지하고 도닥거려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런 것들이 서로 교인 사이에서 누릴 수 있는 우정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배 선장은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다가 때가 되면 최종 종착역인 낙원으로 가면 됩니다. 이때에 그 방향성과 목적성이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동일한 성도이기 때문에 한 배를 탄 교인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절이니까 오늘 끝나고 집에 가서 가족들 모임을 많이 하시겠지만은 가정 공동체도 같은 환경 안에서 같은 목적과 같은 방향을 가지고 소망을 위하여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는 그런 가족의 우정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부는 부부대로 가족 우정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한 사람은 이 생각을 하고 한 사람은 저 생각을 하고 서로 따로 국밥이 되어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는 기계적 결합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화학적 결합이 이루지 못하면 온전한 부부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부부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같은 목적, 같은 방향, 같은 환경, 같은 꿈과 끼와 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가족 우정이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가족 우정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혼자 계시는 분들도 가족 우정이 필요한데 저는 이것을 자기 우정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외형적 자기가 있고 내면적 자기가 있는데 외형적 자기와 내면적 자기가 서로 우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한 목적이 되어야 돼요. 한 방향이 돼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오른쪽인데 속에서는 자꾸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라고 하는데 속에서는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많이 인생이 힘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의 우정의 복을 누리고 부부들이 우정의 복을 누리고 가족들이 우정의 복을 누리고 자기 스스로와 자기가 우정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삶과 신앙이 될 때에 우리는 기쁘고 즐거워하는 삶으로 역사되어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이고 인생은 즐거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해 가는 길들이 이런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2023년을 맞이해서 미지의 길을 벌써 22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343일을 또 걸어가야 합니다. 이때 우리의 경험대로 의지대로 가려다가 낭패를 보거나 힘든 저점을 보는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래서 상속자의 믿음으로 서로 우정의 복을 누리는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부부 공동체가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즐거운 일이 많아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가요, 어떠한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인데 함께 할게요. 시작. 내가 땅 끝에서 더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더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영혼을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 한국의 1천만 성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구를 이야기하시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뭐 빌립보서도 얘기를 나오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것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많이 나왔는데 이것을 가장 많이 성도들이 선택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밑에 10절 한 번 더 하도록 할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너는 복이 근으로 세워줄 것이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야.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줍니다. 이때 하나님 주신 약속은 사실 언제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이 나오는 과정에서도 수십 년의 시간들을 지내야 했습니다. 말하면 일종의 기약 없는 약속어음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도 사람이에요. 놀랐을 것이고요. 두려웠을 것이고요. 언제 이루어질지 본인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많은 근심과 염려와 걱정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됐고 열국의 아비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그 영적인 후손이 저와 여러분들도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미리 받았던 약속어음이 오늘날 현금 결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을까요? 다른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믿음의 상속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잡아줄 것이니 어떤 일이 있다지라도 결코 놀라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가는 길들이 주님과 함께하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각 가정들이 되고 삶이 되고 그 자녀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환경이 바뀌거나 사람이 바뀌면요, 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환경을 내가 어떻게 극복하지? 이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작아질 때도 있고요, 스스로 무기력해질 때도 있고요, 한 번 도전했는데 안 돼, 한 번 했는데 또 안 돼? 그러다 보니까 학습된 무기력에 노출되어서 때로는 힘든 일정을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나는 뭘 해도 안 돼. 얼마나 많이 해봤다고 스스로 작아집니까? 불안이 엄습합니다. 그래서 요즘 책을 하나 사고 보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과거는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다주고 아주 우울을 가져다주고 미래는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다준다. 이런 책이 있어서 이제 어제 그저께 하나 사가지고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 물론 저희도 뭐 학교 다니고 이제 이런 데 배우고 날 다 배웠던 것이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보니까 또 새롭더라고요. 저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전하지 못하고 과거의 아픔 때문에 내가 다시 시작하지 못하고 스스로 낮아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료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나의 도전과 목적과 방향의 의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세팅을 해서 도전해 나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복의 근원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 마시고 작아지지 마시고 무기력하지 마시고 또 도전해서 변화 그 이상의 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두려움이라는 것은 언제 오는 것입니까?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팔지 않는 무기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낙심이고 또 하나가 두려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려움은 사단의 속임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함께합니다. 시작. 그 관계가 나를 위한 것이 그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지체하라 깨끗하게서 나 아멘. 뱀은 사탄 얘기하죠. 사탄의 장난으로 인해서 미혹당해서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에서 행한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날까봐 이것이 염려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뱀은 곧 사탄이요 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낙심, 불편함 또는 자존감에 두룩 떨어지는 낮은 자존감, 두려워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 절망하는 마음 전부 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불러낸 것 아니냐? 내가 너를 불러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후다짝 놀라지 말라. 그뿐만이 아니고 내가 너를 꽉 붙잡아 줄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해 가는 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자 코팅해서 냉장고에 붙여놓고 매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단순 대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목사님 말씀 순종은 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 했으니까 일도 안 해. 출근도 안 해.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제가 어떨 때는 세상을 빛이 번쩍 뛴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2023년이라고 하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힘이 들거나 앞이 안 보거나 안 보이거나 고심에 찰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고 요단강을 갈라주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래서 인생의 장애물을 다 해결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덧입혀서 상속자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관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나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상속자의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겨내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복관을 누리는 멋진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좀 짧은데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인데 함께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내가 하늘을 쳐서 구름을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걷는 산들을 것이라. 길을 가다가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까? 산들과 작은 산들 이럴 때 삶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근심덩어리, 염려덩어리, 슬픔덩어리, 골치덩어리, 문제덩어리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를 뭐라고 만들어 주는 거예요?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새 타작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를 부숴버리고 바람 앞에 겨우와 같이 날려보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덧입어서 올 한 해도 승리하는 가정, 승리하는 사업장, 승리하는 우리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런 능력을 할 목사님 그냥 뭐 여기서 말씀만 선포하고 그냥 뭐 듣기만 하면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런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주시는지 한번 살펴야 되는데요.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희 아우가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도와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에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그 태산 같은 문제가 바람 앞에 날리는 겨우와 같은 그런 문제로다가 파쇄되어서 은혜를 누리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올 한 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우리의 손을 붙잡고 도와주신다면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움이 혹시라도 다가온다면 우리의 힘을 어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함께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할 것인데요. 큰 산과 작은 산이라고 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새 타작기로 함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어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노니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의 힘이 그런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길밤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 있어도 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아멘. 항상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며
사용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들 믿니 그런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난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들 믿니 그런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 쓰시고 그런 가운데에 복과 하나님의 충만하게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순종하고 형통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론이 아니고 실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다가 험난할 때가 있고 두려울 때가 있고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상속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가야 할까?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1, 2, 3번 우리 함께 하도록 합니다. 시작. 상속자의 힘으로 무적의 복을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공식을 강구하는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시작. 오늘 말씀을 붙잡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상속자의 믿음으로 모든 삶의 문제를 이겨내시고 해결받는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상속자의 믿음으로 받고 누리고 있는 수많은 복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받은 복과 은혜를 온 세상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 복음의 열매를 맺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 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결과 지금 여기서부터 천국의 복을 즐겁게 누리는 가정과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어려운 종 가운데 새해를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고 인정하시는 그 복과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고 특별히 설 명절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보내고 웃으며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